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아수도대 궁궐 또 애굽의 궁궐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좀 살펴보라고 하시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돗은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인 바로 블레셋의 대표되는 도시가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던 또 가장 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유혹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이 많았던지 그 죄악이 많은 성에 가서 북왕국 사마리아를 좀 살피라고 할 정도로 그 죄악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악도 있지만 포악과 또 행포, 가진 자들의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포악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원수가 되는 그리고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블레셋과 애굽에까지 가서 사마리아 성을 또 이스라엘 와서 좀 살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아모스에게 전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또 왕과 고관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은 또 사회적인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면에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응징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11절에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북쪽에서 일어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셨던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징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은 양의 생명을 구하지를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데 건져냈는데 두 다리만 있고 귀 한 조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절망적인 그 심판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마리아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화려한 침상의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건져냄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침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남왕국 유다를 그 땅에서 고토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마치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 또 귀 한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처참하게 찢어지고 상처난 모습으로 그 백성을 건져낼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이제 이방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또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그 왕과 고관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잠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주님, 또 겨울궁과 여름궁, 그것도 상하로 치장한 궁들, 그 당시 최고의 치장품이 상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궁도 옮겨가면서 여름과 겨울궁, 여러 나라들을 보면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치의 극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궁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을 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옆에 가난으로 또
또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왕과 고관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산의 암소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4장 1절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길르앗과 헐몬산 중간에 있는 그 고지에 있는 평원입니다. 이렇게 산 속에 그렇게 넓은 데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1차 처음에 갔던 이스라엘 성지순례 팀들은 가지 못했지만 우리 두 번째 갔던 팀들은 이렇게 그 바산을 올라갔었는데 그 고지에 끝없이 펼쳐지는 아주 푸른 초장이 있어서 소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바로 여기가 바산입니다. 저기 소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초원 속에서 그 풀을 뜯어먹는 살찐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라고 할 정도로 황폐한 또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에 정말 드물게 보는 그렇게 푸른 초원이 넓은 그런 고원이 쭉 펼쳐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사치를 누리고 있는 그 지도자인지를 빗댄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잘 살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향락 속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고발이 오늘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갈고리로 끌어가듯 낚시로 꿰어가듯 모두 잡혀가서 무너져 내리는 성틈으로 하나님 하나씩 끌려가서 하루문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오늘 이 본문 속에 2절과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요 그렇게 사치를 했기 때문에 고기를 갈고리로 꿰서 굶주린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로 끌 정도로 풍성하게 먹었던 그들, 낚시로 즐거움을 가졌던 그들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백성들에게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왕과 고관들이 들으면 이게 우리가 하던 모습인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이제 포악을 일삼으면서 또 탐욕 가운데 향락과 사치를 누리면서 그런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문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그 원어의 그냥 뜻은 높은 곳 혹은 성이라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딘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 잡혀갈 땅을 이러는 말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별 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안중에 눈이 어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뒷전이고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투쟁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나 또 우리 조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투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정치적인 그 평론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30% 이상이 전과자라고 그러는데 어느 직장의 동료들이 전과자가 30%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정치적인 투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또 한국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근데 그런 가운데 사치는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속에 내 삶은 혹시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의 탐욕과 방종의 모습을 보고 지적은 하지만 또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는 이 연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그토록 미워하셨던 그 모습들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